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9년 한 해 첫 신년 특별 새벽 성회를 엽니다. 신년 특별 새벽 성회가 특별한 이벤트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특별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특별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귀 있는 자들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 찬송가 한번 찬양할게요. 우리 445장 여러분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 찬송이 있는데 통일 찬송가는 502장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제가 7시면 말씀을 딱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7시를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일 나가셔야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감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오늘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합니다. 우리 446장 그 다음 찬송가인데 통일 찬송가는 500장이고 여러분 새 찬송가는 446장. 주 음성 외에는 다 참 기쁨 없도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3절 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 마지막입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이 찬양처럼 주 음성 외에는 기쁨이 없고 비록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만 하면 주께서 항상 지키기로 약속한 말씀 있기에 그 말씀이 변치 않음을 찬양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첫날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 승리하는 삶, 우리 함께 첫날 한번 우리 보십시다.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삶. 저는 이런 그 특별 새벽기도회, 그래서 특별일자를 이렇게 붙이기를 참 거북스러운데 뭐 특별하게 어떻게든지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뭐 특별히 했으면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시간으로 좀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특별한 단어를 했습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우리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오직 예수 하는데 도대체 이 오직 예수가 어저께 주일 예배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오직 예수가 좀 어떻게 됐다는 거냐 말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정말 이 2019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019년 한 해를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하려는 건 절대로 뭔가 2019년 한 해를 좀 더 작년보다 좀 잘 살아보겠다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번에 걸친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오직 예수가 왜 우리 삶에 어떻게 되는지 5가지로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오늘 오직 예수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물론 제가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오늘은 요 제목에 좀 맞춰서만 먼저 하고, 두 번째, 이 오직 예수가 그렇다면 저렇게 오직 예수가 저런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능력이 된다는 것은 실제의 변화입니다. 실제적인 변화인데 이게 이 변화라는 게 뭐냐면 능력이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직 예수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깨달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아주 프랙티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능력이 되는 것에 된다는 것에 대한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아신 후에 셋째 날에는 그러면 오늘 나의 삶, 오늘 현재 저와 여러분에 미치는 실질적인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면서 이것이 어떤 논리적이고 원리적인 성경적인 그런 내용에만 머문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이게 적용이 되었는지 그걸 좀 나누게 되고, 특별히 구약에서는 다윗을 제가 택했습니다. 다윗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아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생각과 모든 상황 속에서 삶을 걸어갔던 그런 인물로 소개되고 있고, 또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라는 분의 언약의 이 스태핑 스톤, 어떻게 보면 그걸 뭐라 그러죠? 영어로 저기 한국말로 스태핑 스톤을 아무튼 플랫이라고 그러죠. 플랫. 그것을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빼고서는 오직 예수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다윗이 가장 오직 예수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저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사도 바울을 뺄 수가 없어요, 신약에서는. 그래서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오직 예수로 이렇게 5번의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 이 5째 날의 시간을 마친 후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을까? 그것은 확실한 내적인 변화요, 또 깨달음입니다. 그걸 이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첫째 날, 오늘은 이것만 합니다. 그래서 1시간씩만 각 타픽별로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벽기도까지 아침에 이렇게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좀 여러분 결정하시고 결단하시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또 머슴교회 여러 가지 그 리더십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시고 또 배우시고 지금까지 깨달은 모든 그러한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오늘 정리하시는, 그래서 이 오직 예수가 정말 새로운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것이 다시 정리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런 이 오직 예수가 아닌 그 외의 것도 있는데 오직 예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라는 것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변화라는 건 이겁니다. 변화라는 것은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면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수동적인 관계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여러분이 수동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모든 동물의 새와 짐승과 모든 운행하는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이 말씀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주 본질적인 그 동기가 뭐냐면 이 다스림에 있었고요. 이 다스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 개념이 모든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는 기본적인 키입니다. 여러분이 뭐든지 여기 본당에도 들어오시려면 키가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풀려지기 위해서는 키가 필요합니다. 이 정확하게 키가 어디냐면 이게 이제 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 그래서 27절에 그 이유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다시 28절에 다시 또 그 말씀을 하세요. 다시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또 다스리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스린다는 단어는 철저하게 무슨 단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살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아주 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동역하고 그분과 사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과 연합해서 사는 것, 이것은 하나의 제가 취미가 맞아서 또 제가 종교로서 하나를 그분을 내가 이렇게 삶으로 만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정도로 해석돼서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디자인드된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아닌 경우에, 거기서 떠난 경우가 이게 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게 되면 능동적인 삶이 된다는 거예요. 능동적인 삶, 그 수동적인 삶이나 능동적인 삶이라고 볼 때 이 수동적인 삶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개념에서의 수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이 함께하고, 그리고 함께 그분과 파트너, 그러니까 마치 부부가 한 몸을 이룬 것과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결혼합니까? 이 창세기 2장에.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창세기 2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펠로우십하고 파트너십, 함께 동행하고 동력하는 것, 이것은 부부의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그 신부와 신랑의 개념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과 다스림 안에서의 그 관계랑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하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 걸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이 연합이라는 것은 지극히 우리가 표현하는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동적인 단어가 원래 창세기 1장 2장의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이 수동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수동적인 단어는 3장의 능동적인 삶으로 변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돌이키는 단어가 수동적인 단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이게 헷갈리게 해서. 헷갈리지 않으세요 지금? 원래 이 수동적인 단어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의 다스림으로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등하게, 하나님은 사귐이라는 건요 항상 그분과 투명한 관계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참 어떻게 보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뭐가 걸림이 없고,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친밀한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생겼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 이러한 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생긴 건 능동적이 되었다는 게, 이게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를 풀어가는 것은 죄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오직 예수가 풀리질 않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자꾸 어떻게 보면 그 닥트리널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어떤 그 지식적인 이런 부분에서 자꾸 죄의 개념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실은 이 죄라는 것을 자꾸 정죄하게 만들고, 죄라는 단어를 자꾸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능동적이 됐다는 게 죄의 개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과 같이 살던 삶에서 내가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능동적인 삶이라는 게, 이게 죄의 개념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품을 박차고 나간 거, 이걸 범죄라고 합니다. 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은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독립선언한 것입니다. 이게 죄의 개념이에요. 거기서 따르는 모든 이 삶의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죄의 열매들로 표현하는 거죠. 사실 죄의 본성은 내가 아버지를 거부한 것이에요. 아버지를 거부해서 내가 독립선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관계에서 끊자, 그만하자, 부부간에서 끊자라는 게 뭡니까? 그게 독립선언 한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부부에서 독립선언하면 뭐가 돼요? 뭐 그런 새해 첫날부터 그 단어를 제가 입에 안 올리려고 안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브로드하게 성경적으로 이것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시고 내 삶을 다시 여기에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면 이 오직 예수가 싹 보이게 돼요. 보이게 되면서 내가 이 삶의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이게 프로덕티브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거의 다 it's waste. 무슨 말씀이냐면 다 이게 배설물과 같은 거였구나 이게.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내가 갖고 있던 모든 능동적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그 율법으로 얽혀진 모든 3일 만에 8일 만에 내가 할례받고 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없는 거구나. 다 쓰레기구나. 이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열리게 되면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의 변화가, 이 한 번의 눈을 뜸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확 뒤바꿔 놓는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파워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19년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고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전혀 상관이 없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냐 안 하냐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규정하고 정의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요거를 한번,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22절, 벳세다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손대시기를 구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맹인 한 사람을 데려왔어, 벳세다에. 그래갖고 고쳐달라는 겁니다. 자, 맹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왜 저기 마을의 밖으로 나갔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1시간짜리이기 때문에 저거까지 풀어갖고 얘기할 시간은 없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내려갑니다. 저거 나중에 묵상하시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을 밖으로 내려갔어. 데리고 나갔어.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26절에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세요. 저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말씀을 보실 때 이런 것들이 자꾸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세요. 아무런 이유 없이 저렇게 써놓은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1시간이 남아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니까 7시면 땡 하기 때문에 제가 말이 좀 빨라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구합니다. 자, 두 번째,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지저분하게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침을 뱉으십니까? 그렇죠? 뭐 이것도 나중에 좀 묵상 좀 해보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니 22절에 손대시기 구하고는, 사람들은 무슨 뭘 손을 대거나 뭐 이렇게 뭐 타치하거나 뭐 좀 이렇게 뭐 부탁거리를 해야만 뭐가 되는 줄 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하시는 것 같아. 실로암의 실로암의 날 때부터 저기 소경인자도 저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침을 뱉으시는 것은 아마도 그 사람의 믿음을 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안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면 안 보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본다는 것은요, 우리가 내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돼 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삶을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을 밝히 보는 것이 오직 예수입니다. 사실은 그 오직 예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보십시다. 조금 더 나갈게요. 그에게 안수하셨는데 무엇이 보이냐? 그랬더니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쳐다보며 사람들이 보나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인다 그러면 됐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잘못된 거거든 이게. 왜 사람이 보인다고 그렇게 해놓고서는 왜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냐 말이에요. 이게 보긴 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직 예수는요, 믿음이 없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대상이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오직 예수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안수를 받고 다시 말하면 구원에 임한 분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은혜를 받으신 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영적이라고 불리는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오직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는 이거야말로 나한센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으시고 이미 예수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받으신 분들에게 주시는 이 오직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안수가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눈이 떴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쳐다보며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걸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예수는 안단 말이죠. 들어서 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도만 보이고 그게 나무처럼 보이는 정도가,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밝히 보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안수를 다시 하매, 자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매, 이게 오직 예수입니다. 똑바로 봐라 이거예요. 이제 똑바로 봐라. 어차피 한번 믿는 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제 똑바로 보고 믿어라. 확실히 믿어라 이겁니다. 바로 믿어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 들어가지 마라. 마을에 들어가면 너 눈 뜬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을 거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는지. 어떤 분들이 이게 안 풀리면 그 다음 얘기해도 목사님 나는 저게 신경 쓰여서 그 다음에 아무리 얘기해도 저거 해결돼야지 넘어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넘어갑시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베세다의 이 얘기를 왜 하셨는가를 살짝 보니까 맨 위에 다시 여러분 차이를 보시면 여기 지금 스크린을 보세요. 이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식으로 갑자기 베세다의 이야기를 지금 이 누굽니까? 이 저기 누가 썼죠 이거 지금? 이 책이 어디서 나오죠? 마가복음 맞습니까? 네. 지금 마가복음에서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마가가 이거 베세다 얘기를 왜 썼어요? 바로 21절 다음에 쓴 거예요.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지금 도대체가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답답하신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깨닫지 못. 아직도 신앙생활을 지금 안수를 첫 번째 안수 받은 지가 언제야? 구원받은 지가 언제야? 예수 안 지가 얼마나 됐어? 근데 아직도라는 뜻은 그 얘기야. 아직도 지금 안 보여? 아직도 안 보여? 허허, 이거 참 문제입니다. 이거 아직도 안 보냐는 거. 아직도 그 얘기는 뭐예요? 처음 아직도 눈이 안 띈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눈이 띈 사람이에요. 눈이 뜬 사람인데 오직 예수는 확실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직 예수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의 확인을 받으셔야지 그 다음에 넘어가요. 저도. 자, 그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 아직도라는 것은 깨달음이 왜 아직도 없냐 이겁니다. 그러면 뭐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엇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까? 이해되죠? 자, 요 앞에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거 제가 거꾸로 지금 그 21절 그 앞절에 뭐를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떡 갖고 왔냐? 옵스, 떡 하나밖에 없는데요. 예수께서 바리새인 노릇과 헤롯의 노릇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떡 갖고 왔어. 아니 그때 그거 왜 안 갖고 왔어? 너희들 지금 뭘 갖고 얘기하냐? 지금 우리에게 떡이 없어요. 아직도 알지 못하냐? 여기서 아직도 내가 지금 떡 얘기인지 바리새인의 누룩인지 이거 아직 지금 사람이 보이는 것 같은데 떡은 보이는데 이 떡이 무슨 뜻인지 밝히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 지금 너희들은 지금 첫 번째 안수에서 날 따라다니고 돌아다니는데 지금 이 떡 문제가 뭔지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저 여러분 믿음에서 이게 예수를 믿어. 근데 이게 도대체가 예수가 나한테 오늘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이게 와닿지 않는 거야. 이게 답답한 노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무슨 2019년도는 제가 좀 나은 사람이 돼서 살겠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여기서 오직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해가지고 제가 뭐 좀 나은 사람이 인격적으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문제가 된지도 모르고 어디서 원인이 된지도 모르는 인생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도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한 해 한 해 사는 것처럼 괴로운 건 없습니다. 사람이 보이질 않는데 한 발짝 걷는 것처럼 답답한 게 있는 거 있습니까? 안 보이는데 걸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자꾸 죽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사는 바에는 내가 안 보이니까 죽는 거지 맞습니까? 이거 참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니까 이제는 보이는 것으로 살려고 그래요. 근데 보이는 것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 보이는 것이 뭐냐면 내가 능동적으로 사는 모든 것들을 얘기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여기 헤롯의 노릇을 그렇게 살지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걸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 말이에요. 안 보인다고 해서 보이는 걸로 살지 말라 이겁니다. 무슨 말씀이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죠? 자,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이걸 조심하라는데 떡이 없는 게 뭐냐? 그럼 자꾸 떡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17절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혹시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 떡 하는 건지 참 많습니다 이런 분.
여러분 진짜 이 주님께서 이게 자고로부터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제발 주님께서 지금 간절히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해요. 넘어갈게요. 자, 18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는 보통 뭐냐면 눈하고 본다라는 것에 관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있다는 거예요. 1차 안수 받아서 사람이 보이고 뭐가 보긴 보여. 눈이 있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있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직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사신다면, 그렇게 사시지 않는 분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시지 않는다면 오직 예수는 그래 맞아 저거였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게 자유야, 이게 능력이야.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예수를 누리고 사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는 떡 문제가 이게 문제가 되고 이게 떡에 내가 이 제한적인 능동을 선포하면서 내가 독립선을 하면서 그 집을 나오면서부터 나는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한적인 것만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소모적이죠. 그거는 그냥 시간만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능동적으로 해갖고 아버지 집에서 독립을 했는데 그건 시간 문제예요. 다 쓰는 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독립선언을 했는데 그 독립선언이 이게 제한적이라는 뜻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구속한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이제 제한적이 되었다. 요 영역으로 축소되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요 영역으로 축소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끝나면 난 개돼지가 먹는 걸 떡떡떡 하는 사람들이 주로 나중에 뭘 먹게 돼요? 개돼지를 먹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저는 뭐 잘 몰라. 근데 어머님이 맨날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잘해 주셨어요. 이분이 그렇게 옛날에 잘 나가던 분이래. 저분 오시면 저분 대단한 분이다. 야, 저기 빨리 가서 가지고 그냥 그 가게 가서 그냥 잔뜩 뭘 사. 그분이 뭘 좋아하신대. 또 술 좋아하신대. 빨리 소주 사와라. 그리고 뭐 전 심부름만이라고 대단한 분이 오셨다니까. 가지고 그냥 어머님은 거기 상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드리면 아니 옛날에 잘 나가신다는 분인데 이렇게 드시는 게 개걸스럽게 드세요. 뭘 굶었다 오셨나 저 사람이? 그러니까 돈 받으러 온 거야. 돈 좀 그 소주값 좀 받으러 온 거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내용 보면 그때 당시에 뭐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뭐라고 불렀더라? 형수 씨 뭐라고 불렀더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내가 요즘 사업을 하는데 20억이 뭐 돼서 15억이 뭐지? 아니 나오는 단어가 전부 다 억대야. 거지가 알고 보니까 거지인데 왜? 옛날에 잘 나갔어. 여러분 거지일수록 억대 얘기하고 떡떡떡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거는 오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떡떡떡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 제대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얘기 안 해요. 조용히 있어요. 근데 이 가난한 이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맨날 내가 우리 저기 동서들이 그 세탁소 하잖아요. 전부 다 세탁쟁이들 아니야? 저희들 아시죠? 맨날 저하고 모이면 가족이 모이잖아. 그럼 맨날 빨래 얘기만 해. 왜? 그들의 세계관은 빨래야. 아시죠?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의 주제가 그 사람들의 한계예요. 못 보는 거야. 그거 외에는. 그게 온 세상인 줄 알아. 여러분도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만나면 제가 어디에 맞추냐면 옛날에 제가 10개월 세탁소 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대하고 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보일러 얘기, 그 빨래하는 얘기 잘 알죠, 저? 근데 그 세 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해. 아니 미국에 빨래하러 왔어? 이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큰 문제야? 이 떡 문제가 이렇게 큰 거예요? 저는 저의 가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면 저는 뭐예요? 다른 얘기 아무것도 못해.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얘기하는 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의 얘기야 라고 얘기해 보세요. 해보죠 제가. 이게 무슨 미친 소리냐 이거예요.
나에게는 지금 떡이 필요해.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지. 교회는 안 다녀? 다녀요. 교회 아주 잘 다녀. 무슨 거기 무슨 여성교회 남성교회 있으면 잘 가. 그걸 뭐 믿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어. 떡 때문에 가는 거지 바리새인 누룩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한번 확실하게 좀 봅시다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맨날 예수 믿어도 맨날 리서치 이거 맨날 뭐도 내가 직장 이거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의 모든 게 떡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이게 도대체. 여러분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탁소 다닌다고 해서 전부 다 세탁소 주인이라고 해서 맨날 빨래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세탁소는 해도 그 사람이 왜 세탁소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넘어가지 못해. 내가 아버지 세상 가져간 거 그거 떨어지면 끝이야. 그러면 이제 돼지가 먹던 그 주염 열매로 채워야 되는 때가 올 때 그때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잘못 왔구나 인생. 늦은 거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아주 하나님의 근본적인 아주 이 문제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데일리 라이프가 미저러블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그게 굉장히 시리어스해. 여러분 보시죠. 그 자기 영역에서 있는 사람들 이게 아니면 자기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그러면서 거기서 모든 게 밤잠 못 자는 거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판단하시라는 게 아니라 분별하시라는 겁니다. 절대 젖진하지 마세요. 분별을 하시라는 거예요. 분별을. 아, 나의 한계가 저건가? 나는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단 말인가? 남들은 보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남들은 보고 있는데 자기는 그게 온 세계관, 그게 자기 세계관이에요. 그게 복음으로 바뀌는 게 변화예요. 그게 능동적으로 자기가 하려다 보니까 내가 오늘 내일 특별히 내가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능동적이에서 수동적이 되면 그게 자유가 되는 거예요. 이 수동적이 된다는 게 자유입니다. 아멘. 내가 능동으로 하려는 것에서부터의 자유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이게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어려우세요 지금? 이 제 말씀이 어려워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건 굉장한 능력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자, 이제 20분 남았어.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게 눈에 뚫리면 여러분 다 가진 거예요. 왜냐면 왜 가졌냐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데 여기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요 세계관 안에서만 머물면 요 정도 빛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줄 알지만 여러분 이것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저 두 번에 밝히 보는 그 오직 예수에 참여하신 분들, 정말 이 창세기 1, 2장에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느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기대하고 계신지를 아시면 여러분 비록 저 아래층에 껌껌해도 여러분의 어떤 믿음이면 내려가서 키면 이렇게 된다는 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 세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저 밑에 가면 껌껌해요. 다시 패닉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믿음하고 믿음이 없는 거하고 오직 예수가 있는 거와 오직 예수 믿음하고 오직 예수가 없는 것이, 오직 예수 믿음이 없는 분들은 요 상태가 있으면 요 상태에서 끝나는 거예요. 요 한계예요. 이게 여기 바깥에 넘어가잖아요. 그럼 밑에 지금 불이 꺼져 있잖아요. 불이 꺼져 있으면 또 패닉이 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무슨 말? 근데 믿음이 있고 오직 예수가 있으면 어디 가도 깜깜해도 상관없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빛 가운데는 뭐냐면 빛이 없어도 태산이라도 험곡이라도 anytime 하나님의 말씀에 접붙임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항상 지키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요. 이게 오직 예수예요. 가능합니까? Yes. 여기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방울이 남았지? 12입니다. 답은 잘해요. 12입니다. 그래. 그럼 또 7개, 20절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줄이 거뒀지? 이 주님이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7입니다. 그래.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지금 무슨 말씀이지? 이 사람 이 제한적인 데서 이 눈은 있는데 지금 못 보는 이 상태를 자꾸 주님께서 두들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냐? 그 한계를 벗어나야 된다. 주님께서 우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우시. 왜? 어디 가서 우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5,000명 할 때 12광줄이 남을 때 그때 눈을 떴잖아. 근데 그 눈 뜬 게 Bread of Life, 떡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떡을 얘기했고, 예수가 살이고 그 피가 음료라는 것을 보이긴 보였는데 그게 나뭇가지처럼 보였어? 내가 5,000명이 먹을 때 그것이 떡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살과 내 피, 음료 그 얘기인지를 몰랐지. 눈을 떠서 보이긴 보이는데 떡이 보였구만. 나뭇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였구만. 그래서 주님께서 4,000명을 더 먹여. 4,000명을 똑같이. 왜? 2번 안수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직도 깨닫지 못해. 내가 몇 번씩이나 해야 되냐? 이게 떡의 문제가 아닌 거. 아직 12광줄이 그 7광줄이 그렇게 많이 남겼는데 아직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2019년이 문제가 아니라 결단하십시오. 내가 이런 시야로 살지 않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만. 여러분의 삶의 정점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정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정점, 다윗이 목자장이 되는 정점을 찍으십시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정점, 이것은 오직 예수만 가능합니다. 고민하십시오.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이 문제인가요?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이것처럼 없다면 없어서 못 보는 건 당연하니까 괜찮아. 하지만 어떻게 떴는데 엉뚱한 걸 봐. 눈 떠서 그거 보라고 한 게 아닌데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있어도 못 봐.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조금 더 나갈게요. 자, 이제 실로암으로 여러분 보십니다. 실로암 똑같은 맹인 얘기예요. 다 날 때부터 한 사람이죠. 자, 왔어요. 세상에 이거 좀 고쳐달라고.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로다. 세상의 빛이로다. 너는 본다 하나 못 보고, 못 본다 하나 너는 볼 수 있다. 그 한계를 넘어가는 거죠. 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 이런 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땅에 침을 뱉어 똑같이 하십니다. 진흙을, 베세다 이야기랑 똑같아요. 이 요한복음이죠. 이건 진흙을 여기에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이에 가서 밝은 눈으로 씻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걸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너 눈을 어떻게 떴어? 그랬더니 어떻게 떠졌냐? 10절에 어떻게 뜬 거야? 아니,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니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그렇게 이렇게 눈이 띄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1차 안수예요. 아까. 그럼 얘기 좀 해봐. 누구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고? 자, 12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야,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13절 대답하되 모르겠어요. 그분이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하나. 눈은 떴는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기 머문 사람이 너무 많아. 이건 아닙니다. 아니, 보통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정도.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목놓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목놓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못 본 거를 볼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예수로 저와 여러분 앞에 왔는데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이제는 오직 예수를 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제는 그냥 처음에 왔던 걸로 그냥 그걸로 그냥 계속해서 그냥 그 안에서 그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뭐라고 하냐면 한 가지 아는 것은 13절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눈을 뜬 거 지금 보는 것이래. 주님께서는 이렇게 살라고 지금 눈뜨게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정도로 살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을 주셨습니까? No,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35절 예수께서 너무 답답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이 쫓김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다시 그를 만나서 두 번째 왜? 제가 눈을 떴는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 눈뜨게 한 사람을 몰라. 눈뜨게 하신 분이 누군지 몰라. 사람이래. 저기 보니까 뭐예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눈을 떴는데도 예수가 아직 사람이야.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도 아직 예수가 나의 떡을 해결하는 분. 똑같은 고백입니다. 맞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맞습니까? 여기서 벗어나야죠. 근데 이 벗어나는 게 뭐냐? 이게 벗어나는 게 뭐냐? 이 오직 예수가 이게 있어야 된다. 오직 예수 이게 있어야 된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12분 남아서 마지막 보십시다.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들으시면서 이 박상춘 목사가 저 사람이 오늘 새해가 돼갖고 새해용으로 저걸 준비해서 무슨 특별 무슨 메시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맨날 이걸 갖고 고민하고 이걸 갖고 정말 여러분들하고 이걸 좀 나눠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것 때문에 매일매일 인생을 소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안타까워. 옆에서 보면 왜 저 시야에서 보질 못한 왜 저걸 확 넘어가지 못한 오직 예수밖에 없다. 성경에서.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보시니까 예수께서 그를 찾아갔어요. 그를 만나갖고 이랬을 때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하 눈을 떴는데 눈을 뜨긴 떴는데 네가 눈을 뜨게 한 자를 모르는 것 같아.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를 몰라. 하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하신다면 어떻게 답변하시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아니 저한테 침발라고 하셔서 그분 그 사람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내가 아니야. 이런 답답한 노릇이 있어요. 제가 무슨 세미나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직접 와닿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의 이그니션 불이 터져야 돼요.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확 불이 일어나야 돼. 지금 여기서 몇 분이 확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직도 이 말인데 아직도 떡 문제냐? 아직도 떡을 붙잡고 나가시는 분이 있겠지만 여기서 변화가 돼야 돼요. 그 변화는 그거는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고 그 변화에 벌써 불신을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오직 예수의 성령으로 붙이시면 그냥 활활 타는 거예요. 그걸 붙이셔야 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으로 여러분 진짜 나도 목사님 나도 저 밝히 보고 싶습니다. 나도 내 인생에서 정말 나도 좀 이 떡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분들 여기 계십니까? 이 떡 문제 때문에 내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떡 문제 때문에 아직 내가 오직 예수가 나한테 필요합니다. 내가 여기서 믿음에 한 발짝 더 나갈 수 이것은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 된다는 것이죠. 자 37절에 35절에 뭐라고 그러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옵니까? 여러분 그가 누구시옵니까?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첫 번째 안수 끝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미국에 여기 선교사로 왔다가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필요했기에 다시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로마서 서문에서 그냥 터지고 말아요. 거기서 오직 예수가 터지고 말아요. 그때 이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알게 돼요. 예수를 본다고 하고 선교사까지 간 사람이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하도 많이 들었죠.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요즘 유명하다는 사람 설교들 얼마나 많이 들으십니까? 여러분, 비슷해요? 그분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 좀 달라요? 인용 구절이 좀 달라요? 자,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참 중요한 말입니다. 37절 예수께서 뭐라? 너가 그를, 근데 그게 본인인데 그라고 얘기해요. 그를 보았잖냐? 실로암에 가서 눈을 떴잖냐?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I'm he, 그다. 이때 주여, 눈이 떠지는 거야. 밝히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게 터져야 된다. 여러분 인생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 이게 터져야 돼. 여러분 여기서 뭐라 그래요? 주여. 이게 보통 이게 보통 선포가 아닙니다. 주여 뭐예요? 그 사람이 주여가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였습니다. 내가 주.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고 살아왔던 내 떡의 문제가 아니었군요. 예수가 나의 떡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 그 떡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예수는 그 사람으로 알았던 내가 보았던 그것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게 오직 예수입니다. 나의 권리가 그분 앞에 내려놔지는 것, 나는 수동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고백이 여기입니다. 주여. 예수가 그 사람이었죠.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 예수로 바라봤던 나의 시각이 두 번째 깨어지는 것, 오직 예수. 두 번째 밝히 보는 것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결국 오직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똑바로 보는 것이 오직 예수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예수가 맞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가 맞습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2019년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내가 지금까지 왔던 그 예수가 혹시 아직도 내가 눈을 뜰 때 실로암의 그 예수였는지, 아니면 두 번째 만나 예수였는지. 예수를 똑바로 알아보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과 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결국 제자들에게 있었던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으나 예수님을 몰랐다는 비극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그 유명한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아까 베세다의 맹인의 눈을 뜨게 된 그 다음 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2년 반 동안에 제자들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들이 예수를 몰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저렇게 따라다녀.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것들 따라다니는데 눈은 떴는데 예수가 나뭇가지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처럼 보는 거야. 떡 문제 해결하는 줄 알아. 그래갖고 가신 데가 어디예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가지고 부르신다는 게 무슨 질문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년 반 동안 따라다녔잖아.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10년 내가 믿었잖아요.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20년 믿었잖아요. 모태 신앙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못된 신앙이라는 소리 하지 마. 나한테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교회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 소리 하지 마. 나한테. 내가 묻는 질문은 내가 누구냔 말이냐. 내가 나를 따라다닌다고 해서 나를 안다고 하지 마라. 있어도 못하고 있어도 못하는, 거기서 그만하라. 이제 내가 여기 있어도 모르지 않냐. 지금 내가 여기 있어도 모르지 않냐. 나하고 몇 년 따라다녔냐. 2년 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나는 오른편에 떡 하나 주시고 나는 왼편에 떡 하나 달라는 그 정도 고백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내일 새벽에 이어서 뵙겠습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우리 한번 이제 좀, 예수를 열심으로 믿으려는 거 아닙니다. 절대. 저는 예수를 극성맞게 믿으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호들갑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 먹었냐? 좀 조용히 좀 해라. 나를 알아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면 그때 주여 주여 해라. 근데 그거 모르고 주여 주여 하지 마라. 내가 나뭇가지 떡을 달라고 그렇게 소리 치지 마라. 내가 너 건강이나 챙겨주고 너 자식들 잘 태워주고 너희들 인생 편하게 해주는 그런 떡의 주인이 아니다. 거기선 최소한 분 해결해라.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첫째 날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첫날 이걸 바라보시면서 진짜 오늘 여기 새벽기도에 떡을 보고 오신 분이 계세요. 진짜 어떤 걸 보고 오냐면 우리 자녀 좀 해결하고 내가 오늘 한 해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분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내일 안 나오실 거예요. 나오시면 괴롭습니다. 왜? 너희들 왜 날 따로 왔냐? 떡을 보고 왔느냐? 아니다. 떡 문제가 아니다. 그랬더니 다시는 예수를 따라다니지 않아요. 다시는 나머지 4일 동안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왜? 떡의 문제가 해결되려고 오신 분들은 내일 안 나오셔도 됩니다. 떡 문제는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외친 자의 침례 요한의 소리가 왜 그렇게 우렁찬 소리였었는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주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버지, 이 오직 예수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오직 예수에 눈을 뜨이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